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묵도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상으로 남아 거룩한 삶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함께 영원히 일성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와 또한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만하였고 오만하였으며 주위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개인의 욕심에 따라 살며 잘못을 범하는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핏값,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합심하여 모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임하시어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샬롬으로 영상이지만 함께 인사하지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교회 주위를 나무들, 부시들을 자르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일이 있으시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기도로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코로나 또 백신을 다 맞고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소가 참 괜찮은 곳에 한 군데를 찾아서 예약을 했습니다. 스톰 더먼 레이크라고요. 여기에서 한 30분, 40분쯤 가면은 댐이 있는데 레이크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아주 그 레이크하고 붙어 있는 곳에 인디비주얼한 곳에 저희 교회가 레저베이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놀이터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구 코트도 있고 또 수영할 수 있는 플레이스가 그렇게 막아놓아 갖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함께 같이 와서 우리 물에서 발도 좀 담그고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시간은 한 10시 반부터 잠깐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밴과 또 성도님들의 차로 함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백신을 다 맞았지만 더욱더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대비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다 읽지 말고 오늘 창세기 26장 18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온유한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면 오늘 26장에 특별히 이삭에 대한 스토리를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가운데 이삭의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할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이 50장에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각 장의 주인공이나 어떤 그 배경을 놓고 볼 때 이삭이 중심이 되는 장은 딱 26장 한 장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소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명 중에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적은 기록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왜 성경은 그의 삶이 가장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가장 적은 부분만 할애되어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소소하지만 뭔가 행복한 라이프를 평범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삶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일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문제도 없이 아주 평범하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삶은 단순하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존중이 되는 삶이요, 본을 받고 싶은 삶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긴 세월을 살며 가장 적은 이야기를 남긴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여러분 어렸을 때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당시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멋모르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재물이 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죠. 특별히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제사 드릴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아들 이삭을 줄로 묶는 겁니다. 이삭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장 알았죠.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이삭은 성장하면서 어린 소년, 어린아이였지만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성경의 앞뒤 정향을 잘 살펴보면 이삭의 나이가 아마 한 10살 조금 넘었거나 10살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110세의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10살의 소년은 힘이 더 셌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 110살 먹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묶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상황이죠. 만약 이삭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제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 왜 제 몸을 묶는 거예요? 왜 저를 나무 위에 눕히죠? 라고 반항할 수도 있죠. 죽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치고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묶을 때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서 묶을 때에 반항한 흔적이 있다고 한 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저 아무 말이 없이 침묵하며 순종하고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이삭의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삭의 모습은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 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결혼을 하고도 남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아내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그저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삭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 중에 순종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삭에 대한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 와서 이삭은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그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는 양보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이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상황은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였습니다. 가뭄 때문에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무데나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거나 어떤 곳에 가면은 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샘물을 파주고 여러 가지 함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귀하다 보니까 샘물을 파는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땅을 팠는데 그 판 자리에서 만약 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 그렇다면요,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가 믿는 신이 이 물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로 보면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대하는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지금 우물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는 능력을, 역사를 보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강성하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네, 같이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여러분, 이삭의 잡은 뭡니까? 이삭은 농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농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어느 분이 이삭이 농사를 질 때에 100배나 얻게 하는 걸 누가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기술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의 그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리고 창대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28절 또 한번 볼까요? 참고 구절에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앞에서는 단지 이삭의 강함으로 인해서 한 말이지만 16절에 그가 우물을 쉽게 얻는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의 신이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아비멜렉 왕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다. 우리의 사이 곧 함께 계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의 소유는 단순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사냐 죽냐의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을 뺏는 거예요. 이삭은 뺏긴 우물을 도로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오늘 20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지요. 19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결코 그거를 싸우지 않아요. 그냥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21절 말씀 또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이제는 신나라였다. 또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옮겨가서. 근데 또 이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결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계속 뺏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삭은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경에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때려 몰려와서 자신의 우물을 뺏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뺏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16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블레셋의 그랄 땅의 그 왕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결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킬 힘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가 판 우물이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우물은 내 것이다라는 걸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분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묵묵히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 우물에서 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겪었지만 그는 또다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물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에도 분쟁이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 번씩이나 이러느냐? 나도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삭이? 성경은 이 가정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이삭은 또 그것을 내어주고 옮겼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 우물을 지시하시고 거기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우물의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나에겐 그것을 지킬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에게 뺏겼을 때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가서 다시 힘으로 찾아와야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는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내가 팠지만 우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걸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다시 허락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샘물보다도 더 귀한 것, 이 하나님을 그는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삭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꼭 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낭비하기 싫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그냥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그는 결코 싸우지 않으며 그는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배려와 신뢰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삭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온유한 자로 주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물이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것에도 인간적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온유한 성품, 이것을 이삭은 배려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과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온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입니다. 그 의미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닿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이삭의 시대에 쓰인 히브리어로 온유는 하나부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난, 고통, 쓴뿌리,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의 눈을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눈이 가려져 있는 그 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까만색 가죽으로 가끔 기수들이 말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냥 그 가죽으로 가려진 상태로 있는 말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가려지지 않았던 눈이 가려지게 될 때에 말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말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을 모는 기수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조련된 말들 중에서 눈이 가려진 말이 눈이 가려지지 않은 말보다 더 뭔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컨트롤하기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 눈이 가려진 말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그 말들은 훈련되고 조련된 말들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고삐가 당겨지는 방향을 향해서 기술을 이 말은 믿고 그리고 고삐가 당겨지는 대로 감겨진 눈을 가여지는 힘을 통해서 목적지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종구에 가서 그 말은 도착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이 어떤 상태인지,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저 기수의 손에 몸을 맡기고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온유, 바로 온유는 그런 말입니다. 말의 눈을 가리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 기수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저 주어지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힘을 의지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의 복을 100배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위대한 선지들 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눈을 감은 사람은 오직 이삭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 요셉 모두 타국인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그 땅에서 생명과 평안과 쉼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 누군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생명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다른 샘물을 또 나게 하시고 또 샘을 파게 하시고 그런 기적과 역사를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온유한 우리 모든 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파라는 곳에 또 생물을 팔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과 감사 기도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병이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조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관리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함이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가운데서 주님의 팔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성품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몸에 질병 가운데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주님께서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 것을 인정해 드리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예,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손